이 많이 다시는 도마뱀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바탕 중에 하나가 교육의 역할, 문화의 역할이 크죠. 우리가 공부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 그 공부라고 하죠. 독서를 공부라고는 안 해요. 종이로 일은 공부는 아니에요.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그거를 공부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공부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똑같아요. 무조건 재능하면 예체능,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잘하는 자격증이 있는 기술을 아니야 생각해요. 도마뱀이지. 그러나 사람이 살 때는 훨씬 다양한 재능들이 뜯어서요. 사회 속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거를 재능이라고 쉽게 말을 하지 엘라스모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배우고 사회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를 명크의 박도를 살피고 학습을 점검하라 이 얘기를 하면 점검은 뭐냐면 했니 안 했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것도 가장 가벼운 점검이지만 조금 더 내가 더 알고 싶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문제를 풀었으면 답을 적어놓은 게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줄을 쳤던가 아니면 기록을 했던가 뭔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점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점검이, 그게 왜 점검일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쭉 학생들을 모아놓고 숙제 검사를 하면 뭘 해요? 크레파스 써왔니? 이거 보잖아요. 써왔니? 풀어왔니?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펜점, 점검이라고 펜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거만 해. 형아 펜줘요. 그래서 점검은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점검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코코 그러죠. 뭐 한두 번 듣는 것과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들었던 것이 훨씬 많은데 그 고정관념이 계속 자리 잡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 바탕에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적용돼요. 아니라고 배우지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를 순화시키려고 해요. 가볍게. 모사사우루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과 모사사우루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아니고 도마뱀. 잠언은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지? 형이야? 솔로몬이 누구한테 썼어? 잠언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까?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모사사우루스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 에테미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썼을까? 그럼 사우루스 맞출 수 있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까? 엘라스모사우루스. 아들을 위해서 썼을까?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하나만 찍어. 코링인고 아니 찍으려니까 그냥 세 개 알려줬어. 세 개 중에 그래 아들을 위해서 썼어. 그래서 거기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지혜, 도마뱀. 우리가 잠언을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워요. 지혜의 말씀. 알라스모사우루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인생을 그 경험을 담은 말씀. 얼 이게 잠언이에요. 근데 실제 잠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를 향해 썼어요. 모사우루스. 근데 자녀를 위해서 썼다고 안 됐어. 잘 안 얘기를 됐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해 종이. 이게 이제 집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구나 읽을 책이 돼야 되는데 소극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썼다라는 전 세계 사람을 썼다 하면 너무 좋은 책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썼다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백성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까지도 포함되죠. 이렇게 광범위해지니까 좋은데 갑자기 자녀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싹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잠언은 1장부터 계속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계속 자기 아들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장부터 끝까지 계속돼. 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누구 주라고 쓴 게 아니에요. 후대에 누군가 내 책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쓴 책도 아니고 여러 세상의 남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잖아요. 우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도 알아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들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지혜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더라. 너희가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라. 그런데 너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물러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채찍이 필요하지 좋은 게 필요 없어. 이 인간관계까지 그 안에 다 담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부모가 해준 말들을 성경에 잘 모아놓은 거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잘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읽기나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암송이나 할 때 잠언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 말씀 내용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거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배워요. 교과에서도 나오고 이 사회에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왜 눈이 동그래졌어? 가르치지 마. 원래 동그래? 가르치지 마.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게 꼭 진리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내 자식을. 그래서 맨날 남의 자식만 가르치는. 남의 자식은 열심히 가르쳐. 선우 엄마가 선우하고 예술이만 빼고 나머지를 열심히 가르치러 다녀.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야.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야. 은총이도 데려오고 뭐 성이도 데려가고 건우도 데려가고 열심히 잘 가르쳐. 그런데 선우는 아니야. 넌 딴 엄마한테 가 배워. 그러면 어때? 뭔가 좀 이상하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는 나를 못 가르쳐. 그럼 잘 가르치는 분일까 못 가르치는 분일까? 참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게. 목회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회가 우리에게 그거를 교육했고 그것을 알려줬어요. 네 자식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신앙교육이건 지식교육이건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부모가 하면 안 돼. 그래서 홈스쿨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사람들이 해요. 어떻게 가르쳐? 하는 거 보면 화부터 나는데. 내 자식이 아니면 이게 참고 하겠는데 내 자식은 안 참아준다. 지금도 그러죠? 아. 누구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게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자녀에 있어서는 그런 애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려고 해도 그냥 대충 하고 여기서 얘는 여기까지 하자 하고 넘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해줄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관심이고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무슨 스승이에요? 학원 선생이 아니죠. 이 아이의 삶과 공부와 습관과 생각까지도 옳게 세워주려고 하는 스승을 좋은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에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스승이에요. 그지? 둘이 이렇게 치면서 맞다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얘기 같은데? 남의 자식을 책망하기 어려워요. 책망한다는 것은요, 미워서가 아니라 옳은 길을 가라고 책망하는데 남의 자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가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매를 드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서 훈육을 못하는 세상에 와 있죠. 갈수록 이 법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미국처럼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북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축복을 얘기해야 해요. 계속 선진국부터 하고 있는 것들은 점점 올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귀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캐나다의 기본 교육은 성평등이에요. 그거를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해요. 너는 남자니 여자니 라는 거는 잘못됐어. 네가 스스로 찾아내야 돼. 라는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자. 왜 우리가 아이들을 주입하냐. 특히 주입하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야? 부모잖아. 왜 부모 빠져라. 왜 부모는 자꾸 주입을 하니? 송이야, 너 여자야? 왜 이런 말을 하니?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예뻐. 왜 이런 말을 해? 짧을 수도 있잖아. 이게 이제 선입관을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교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아이들이 누구도 주입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자기가 그 재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할수록 우리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제공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어떤 것도 주입하면 안 된다. 왜냐?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주입하면 감춰지게 되고 눌리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라야 돼. 너무 멋진 말이야. 애들이 듣기에는 천국과 같은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 딱 오면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 등의 채찍이다. 왜를 들어라. 그건 가르침이 안에는 주입이 들어가 있어.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과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죠. 이 사탄의 속임수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요즘도 뭐 금쪽이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우고 남의 자식은 그렇게 키우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교 뭐죠? 교육감 지역마다 교육감이 있지만 이 교육감들을 조사해봤어요. 이 교육감이 학교에 다니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항상 똑같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혁신 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가장 좋은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낸 교육감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은총아? 그렇게 좋대는데 은총이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나는 안 가. 너무 맛있는 식당이야. 근데 나 안 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이야. 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든. 계속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들이 주입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권에서도 계속 그 성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다양한 성을 펼쳐놓고 고르라고 하면서 너는 네가 원하는 성을 다 고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입하고 있는 자기들이. 우리가 주입해야 되는데 부모가 주입하면 우리의 주입이 안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가르칠 책임이 없고 낳고 기를 책임만 있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으면 돼. 엄마를. 그러면 언제부터 키워줘요? 아기 때부터 키워주잖아요. 국가 지원해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의받게 이 말이에요. 말을 받게. 우리가 가르칠게. 너는 가르치지 마. 그러나 이 부모를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할 수 없는 게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인간이 사람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존재도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주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고 자기의 고유의 창의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존감이 살려지고 길을 살려주면서 가면 대부분 버릇없고 타인에게 무례한 아이로 자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아이들이 상처도 잘 받아요.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해요. 다 내가 원하는 걸 해왔는데 내 부모를 떠나는 순간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분노와 악한 생각들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일찍부터 계속 시작돼야 돼요. 어릴 때. 크면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러면 수월하게 이해하겠지. 그때는 이미 자기의 것이 굳어져 가요. 어릴수록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빨리 돼 있어요. 말을 못 알아먹어도 똑같은 말을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그 자녀 안에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고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면 머무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배웠어. 굶어. 굶어. 어차피 하나님 먹을 거 줬잖아. 굶어. 옷도 필요 없었잖아요.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뭐죠?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없어. 뭐 돌 쌓고 놀았겠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뭘 해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럼 얼른 모여서 텐트 젓고 따라가는 거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자기들 자리를 잡고, 이게 하루건 10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5년이건 그건 머무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거. 그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40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심하게 교육했지.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해. 물을 달라.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 양념을 달라. 이럴 바에는 애굽이 낫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뭐 하냐. 살기도 힘든 데서. 그렇게 선을 넘어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가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곧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해야 될 지혜들입니다. 계속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공부인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은기민기가 아우리치를 교회에서 갔었나봐요. 아우리치를 갔는데 부모는 안 따라갔고 큰애들이니까 갔다 오고, 거기 갔다 온 이제 부모도 있고 이제 담당하시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갔다는데 은기 민기를 보면서 신기했나봐요. 그래서 부모 모임에 이제 가서 모임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서로 나누는 시간에 가서 들었더니 은기 민기 얘기를 많이 해주더래요. 사용 얘기하고 나서 우선 민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루하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긴 시간에 애들은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민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잠도 안 자고 핸드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 뜨고 긴 시간을 잘 앉아 있는지 희한해. 참 희한해. 지루해서 가만 못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돼. 그런데 멍 때리고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눈 뜨고 잘 있더래요. 핸드폰을 안 해봤으니까 굳이 그거에 막 재미를 붙일 필요는 없죠. 그게 참 신기하게 보였나봐요. 당연한 건데. 뭐 책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은기는 책을 들고 다녀서 은기는 어디를 가나 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 은기가 아직 어리니까 거기 간 사람들 책을 갔는데 한국의 문화를 같이 전달하잖아요. 해외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도 부르고 유명한, 해외에서 좀 알려질 만한 노래도 불러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알게 하고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은기가 그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대학교에 가는 형들이에요. 그 형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그냥 노래 부르고 선물만 주는 게 선교인가? 나는 선교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노래 부르고 선물 주고, 거기에 선물에 이제 다 간단한 메모는 다 해놨지만
그냥 봉사활동 같이 보였던 거예요. 얘 눈에는. 복음을 왜 안 전하지? 질문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형들하고 같이 방 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이냐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형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얘가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작곡을 하는 애야 학교에서.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얘가 집에 돌아갔는데 얘 질문에 나름대로 답은 했는데 계속 그 질문이 자기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삶이 뭔가 나름대로 쓰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그 생각이 얘가 질문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아 복음을 전하자 뭐 예수 믿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곡을 내가 쓰게 됐다. 이런 말을 이제 엄마가 들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고 속도 없고 그래서 놀 생각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부모가 어떤 질문을 자녀에게 던지냐에 따라 자녀도 자기 인생에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공부했니? 공부 잘하니? 너 어떻게 돈 벌래? 너 어떻게 성공할래? 나중에 어떻게 잘 될래? 이 얘기를 던지면 아이도 똑같이 자기 인생에 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나가서 나는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좋은 차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차 살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그냥 인생의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인생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마땅히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는 그 가르침에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너무 큰 이유가 수능 때문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얘기를 하죠. 수능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걸 없앨 수는 없죠. 건드려 본 대통령들이 있죠. 어떻게 바꿔보자. 외국처럼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러나 하지 못하고 다 임기를 끝냈어요. 안 돼. 왜냐면 몇 명의 혹은 일부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도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고 그걸 바꿔놓으면 그 정권은 퇴락하게 돼요. 안 찍어. 그런 정권은 안 찍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결국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따를 가치가 무엇인가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심어야 돼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어야 돼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도 보고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못 들었어. 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잘 몰라.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만도 되고요. 내 마음으로도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분간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큰 잘못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행했을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지 대략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계속 심어야 나중에 내가 직장을 구하건 누구와 관계를 하건 옳지 않은 일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돼요. 방법은 쉬운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는 거. 지금도 보이시피싱 단체를 만들면 엄청 돈을 잘 벌 수 있고, 마약을 팔면 돈 잘 벌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무척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거를 아주 증오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하게 되죠. 누군가가 돈 벌 좋을 기회를 줬어. 아, 나란 이런 걸 하면 너무 큰 돈을 벌 수 있어, 쉽게. 근데 좀 일부 사람들 몇 명만 좀 속이면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은 네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냐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계속 맞추려고 우리를 해야 우리를 넘어서서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결국 이것을 어디서 배워요? 주변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 그냥 공부 가르치자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더라도 해야 돼. 왜? 그 과정에서 뭘 가르쳐요? 옳은 삶, 옳은 생각. 어려울 때 이겨내는 옳은 의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돼.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주는 게 그거예요. 옳은 것을 향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악한 것을 내가 왕따가 되더라도 거부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죠. 아니면 사도들처럼 거룩하게 산다.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지? 그 노력이 있어.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